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아멘.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배가 어부를 피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어 또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래 차라리 무토로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우가 깨를 낸 거죠. 그리고 뭐라면 여기는 어부도 없고 큰 고기도 없어요. 육지야말로 절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대요. 물고기들이 회의를 내가지고 여우의 말대로 안전한 육지로 올라가자는 물고기도 있었어요. 우리 진짜 여기 있다가 어부한테 잡히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큰 물고기한테 잡히니까 안전한 육지로 올라가자.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껏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지 않았느냐. 우리 그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껏 잘 살아온 바닷속에 우리는 물속에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자녀를 교육할 던 이거 나온 게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고수하도록 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명기 14장 본문의 말씀 이거예요. 너는,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설교하고 또 권면하는, 반복하고 거듭해서 말하는 그 모세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어.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 방면에서 탁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유태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민족 간 지능 테스트를 결과요, 유대인의 지능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들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 심리학자 젠센은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유태인들이 세계 뛰어난 이유가 뭘까 했더니요, 강한 자긍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꼬라지가 어떠고 내가 그렇게 뭐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지나치게 유대주의적이면 안 되겠죠. 그 어떤 성민의식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이 자긍심이 대단해요. 다시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요.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2절은 성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 또 백성이라고 말해요. 누구의 소유, 누구의 백성이요? 누구의 자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에서 딱 말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러잖아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해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반역을 어떤 저주를 하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그가 몸부림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찾고 하나님께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카도시는 거룩을 말하거든요. 거룩한 백성. 1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자녀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요, 자기를 다르게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이게 자긍심이에요.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것보다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든 것들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걸 누려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집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금가락지나 빤스 하나 입고 나온 아이들 없다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제가 재밌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태어났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2명이 쌍둥이, 2명, 4명, 5, 7, 8 쌍둥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더라고. 근데요, 빤스나 무슨 기저귀 하나 차고 오고 혹시나 손가락에 금반지를 차고 났던 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들어본 일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다 부모의 것이 우리 아이의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이제 신명기가 끝나갈 무렵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신명기 앞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많아고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택하셨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아멘. 여러분, 자녀들 낳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자녀들 낳아서 키워서 잡아먹으려고요? 천만에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요, 꼭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돈이 주인인 줄 알고 돈 앞에 절절절 매면 하나님이 보시고요, 정말 속상할 거예요. 나 예전에 그런 비유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가 부자인데 문구사 앞에서 친구가 아이스크림
용돈이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사 먹지 못하고 있어.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부모는 속 터져요, 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영적 이 정체성, 그리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요, 이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다 이게 있어요. 이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33장 12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리고 어떤 복을 말하냐면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예를 들면 너희를 택해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그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안전하게 사는 이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어깨 사이에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늘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3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이 없어 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광야에 왜 이렇게 나를 이래버리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다음이 없어버려요. 우리는 많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녀로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뭔 복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뭔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뭔 복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의 종이 되는 거 또 있어요. 목사가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저는 행복해요. 지금 그것은 무슨 내 주변에 있고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모세는요, 이걸 알아요. 애굽에서요, 그들은 도저히 나올 수 없었어요. 출애굽할 수 없었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아니면 남의 종으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손 대대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뭐한 사람이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새가족들이 그런 고백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난 뭔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었고, 저는 늘 그 생각해요. 내가 뭔 복이 많아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믿어도 말했지만은 뭔 재수가 없어갖고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주 직분 맡아가지고 새벽에도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복 없고요, 얼마나 그게 복인지 직분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민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돕고, 그 다음에 또 칼이잖아. 영광의 칼이에요. 네 영광의 칼이에요.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고 총체적 일관적인 느낌, 믿음과 느낌을 자정체감이라고 해요. 심리학 용어로. 그래요. 여러분, 유아기와 이것은요, 아동기를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켜가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생물학적 성숙간의 괴리를 해결하려는 노력 끝에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대요.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 형성되었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정체감이 필요해요. 영적 정체감이 필요해요. 나는 누군가. 아멘. 신앙의 정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정체성이 분명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습니다.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다니더라도요, 아버지 집으로 가요. 여러분, 걔가 그렇습니다. 제가 꼭 잊지 못한 게 있어요. 어떤 예화 가운데 얘기했더라고요. 동네에서 어떤 이렇게 두 사람이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개 한 마리가 그냥 자유롭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걔가 그냥 노는 거예요. 이리 갔다. 그러니까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제는 저 개 주인이 누구지? 몰라요. 근데 언제 딱 아냐면요, 두 길이 딱 갈라져요. 딱 갈라졌을 때 보니까 따라가는 게 주인인 거예요. 아멘. 걔가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가 누군가에 대해 이게 없으면요, 막 우리 따라가요. 막 아무 데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 또 때로는 핍박, 어떤 경우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고 말해요.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나옵니다. 아벨, 그다음에 누구 나올까요?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자기들이 살고 있던 이 땅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요, 이 세상을 떠나면요,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보세요.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천하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뛰어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보너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녀 삼았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맞지요? 어떻게 하면 잘 입히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천하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런데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막 이럴 때는 막 아멘을 빨리 해버려야 돼요. 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또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아멘 아멘. 하늘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이 약속에 이런 말씀을 믿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오늘날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도 받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복 주시기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는 엄청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여러분 성민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성민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자꾸 너무 치우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결국은 중심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진짜 변하고, 이 중심이요, 치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순종하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하더라도 치우칠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네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말씀하는 게 있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치우치지 말라고. 가긴 가는데 자꾸 치우쳐.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이빨도 여러분 어떤 이빨이 빠집니까? 흔들리는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이야. 나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걸 공감하잖아요. 나도 복 받았어. 근데요. 묘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았어. 먹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너무 가볍게 봐요. 가볍게. 먹지 말라는 것부터. 저는 오늘 설교에 그래. 여러분들 혹시나 먹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음식, 무슨 먼 고기는 먹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지 말래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1절 쭉 가면 뒤에 쭉 내려가면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다시 반복하죠. 하나님의 성민이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 이렇게 말해요. 야 먹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잘 안 배우죠. 이게 죄가 되냐 아니냐. 아니 죄가 되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너무 율법적으로 신명기 14장을 또 봐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먹는 것부터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성민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여러분 주일은요. 그 주일 알면 오면 돼요. 진짜 중요한 우리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요. 순간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뭐냐? 신명기 14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거나 먹지 마. 두 번째는 11조 드려.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을 배부르게 해 이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잖아요. 맨날 거지가 왕자로 이렇게 입양됐으면 왕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지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는 첫 번째는 아무거나 먹지 마. 두 번째 11조 드려. 세 번째 남을 배부르게 해. 이게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먼저가 뭐라고? 아무거나 먹지 마.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 21절도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마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먹는 것부터 다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먹을지 몰라도 너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요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해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죽음을 면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죽음을 면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소라라는 우리 여수도 소라가 있어. 소라인가? 신명기 사사기 13장에 보면 소라 땅에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노아가 누굴까요? 마시네. 삼손의 아빠, 삼손의 아버지. 근데 이놈은 그 부부가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노아에게 뭐라고 하면 네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거야. 딱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묘하잖아요.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먹는 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먹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뭐 하겠다고요? 뭐 찬송은 몇 분 부르고 몇 시에는 나한테 예배드리 이렇게 없어요. 먹지 말라예요.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마.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요,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40일 금식하고 금주에 있었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먹으라 한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 그 예수님이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는 먹는 문제를 사단의 유혹에 시험하는 자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어요. 이건 무슨 뭐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거절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급하고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목포로 이렇게 여기 여수에 좀 오셨다가 목포로 다시 가셨던 그 성모님 어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감사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을 내가 또 못 들어서 아쉽다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 밴드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요. 막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씀의 이 사모함들. 다니엘 되는 거 보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래요. 다니엘은 뭘 결심을 합니까? 뜻을 정했어요. 먹는 거요. 아멘? 먹는 걸 먹을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14장에는 뭐 먹어? 이걸 복음적으로 이제 음식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할랄 식품 알아요? 할랄. 뭔지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무슬림들이 절대 할랄이죠.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처절하게 이슬람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 안 먹는 거예요. 그거 저촉된 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그들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래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에 대한 복음적 이해. 내가 내 자유인데가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 실족하게 하는 거 아니한가.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이건 먹어도 되고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할 수는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유익하냐 이거예요. 건강에 유익한지, 아니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유익한지, 또 하나는 덕이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예요. 모든 게 내가 괜찮아.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을 위해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건강 비와 이장 소화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유익하냐? 덕을 끼치느냐? 교회 안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초의 문제일 수도 있죠. 덕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마귀를 이긴다고? 마귀 우습게 봐요.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 자기 필요를 채우지 않아요. 자기 배고픔을 채우지 않아요. 왜요? 그쪽도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유대인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냐? 우리는 많은 경우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일단 여러분 먹는 것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게 해요. 가증하는 거. 다니엘을 왜 다니엘의 그 형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고. 그 교회에서도 이렇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요. 여기 교단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덕의 문제.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라. 이건 그냥 넘어가겠어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복 줄 거야. 뛰어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막 이럴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볼래요?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어려운 사람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이미 받았지만 더 풍성한 복을 받고 더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를 신명기 15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그래요. 앞으로 네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돼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 때문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또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복 줄 거대.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냥 남에게 베푸는 것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참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 누가 뭐라 해도 마음 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으면서 막 복받아가지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손을 펴지 못한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돈 좀 쓰면 달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잖아요. 반드시 복 준다잖아요. 신명기 14장에도 그랬죠.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른 사람 배부르게 만들란 말이에요. 우선 많은 사람은 나 배부르게 하려고 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남 살리지. 성경이 그랬어요? 아니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겠어요. 역설에 질린 거예요. 세상 소리는 그래. 내가 살고 봐야지. 아니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먼저 살고 보려고 떡 만들어 먹었다고 해봐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떡만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남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성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보면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아는데요, 그렇게 힘써서 헌금을 드려요. 막 뭐 한다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찬양팀 이렇게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지, 농어촌 선교한다고 그냥 헌금을 거의 얼마 힘써서 드리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속에요, 누군지가 제가 어떨 때는 무명으로 하니까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러잖아요. 또 볼까요? 8절, 15장 8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전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9절. 너는 반드시 줄 때 뭐라고요? 왜요? 왜? 모세가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고 반드시 너 복 줄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가난하다고 계속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종자까지요 꾸러 다녀요. 뭐라고요? 종자까지 맨날 빌리러 다녀요. 그러니까 맨날 가난이 계속돼요. 근데 결단해야 돼요.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맞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기업의 백성 삼았어, 이거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2장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자기 기분 내려고 하지. 어떤 사람은 돈을 써도 자기 기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카드 막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를 기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믿는 것 때문에 지혜롭게 써야 돼요. 뭐 한다고요? 이러면 줄 때는 여러분 아끼지 말고 손을 크게 주고 자꾸 그런 마음을 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줄까? 돈도 주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곧 죽어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민인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 것들을 여러분 다 믿고 그리고 누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